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8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너 곧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어다. 지난주에 아가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공부했었던 그 술람미 여인의 마지막 말에서 7절 보시면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쉬게 하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왕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겠다면 앞서간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가라.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안식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거절했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지만 너희 중 아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않았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자들은 자기 길의 열매를 먹고 자기 계략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고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마침내 파멸이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고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온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이 아가서 1장 8절에서 왕이 평온한 안식을 얻기 원하는 그런 술람미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들은 주님의 권고와 책망을 무시한 채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나 자신의 길, 나 자신의 계략으로 인생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앞서간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를 따르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그 옛 길을 걸었던 앞서간 성도들을 뒤쫓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옛사람들의 발자취를 돌아봐야만 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쇠퇴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당장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서로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서로를 통해서만 배우고 그렇게 발전해 보려고 하면 그저 한계가 명확한 작은 원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그냥 맴돌기만 할 뿐이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8절 말씀처럼 우리보다 앞서 옳은 길을 갔던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을 뒤쫓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지 보다는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이 현 세태를 본받지는 말아야 한다. 이것만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의 물결 같은 경우는 변개된 성서가 판을 치기 시작한 그 19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날마다 더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심하게, 그래서 진리와 의를 버리고 세상과 인본주의로 옷 입는 이름만 교회뿐인 그런 것이 너무나 넘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옛 행로를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하면 영적인 거장들이 부족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시류에 편승해서 마치 발전하는 방향인 것처럼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로 돌아서 옛 행로를 따라서 옛 영적 거인들의 그런 걸음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어른 자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점차 나아지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은 쇠퇴하고 퇴락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그래서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이 생명력이 충만한 데서 점차 쇠락해 간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영적 지도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의 영적인 지도력과 그런 인도함의 수준은 너무나도 미약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600년대 그리고 1700년대 영적 거인들이 있었던 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영적으로 뛰어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한 그 못지않은 영적 거인이었지만 모세보다는 한 단계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면대면으로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와 또 그의 뒤를 이었던 유명한 사사기 속의 그런 재판관들도 여호수아보다 한 단계 더 낮은 그런 영적 지도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발전해 나간다는 그 진화론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력마저 항상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창조과학 시리즈 때 연력학 제2법칙,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던 내용처럼 모든 것들은 잘 되어가고 있고 뭔가 더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이 썩어가는 것이 끝나고 만물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부패하고 갈수록 배교하고 갈수록 미지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부패한 교회들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아니면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영적 거인들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러한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인문학이나 철학, 심리학 같은 것을 들여와서 접목을 시키고 지성주의라든지 인본주의에 빠져서 갖가지 세상 문화라든지 음악, 공연,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그 끌어모은 사람들을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그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 어떤 음악도 사용하지 않고요. 세상 노래를 사용하지도 않고 뛰어난 웅변술도 없고요. 현란한 화법이라든지 드라마틱한 감정 표현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는 그런 연극적인 요소 하나 없이 그냥 자신이 종이에 써온 그런 설교문을 묵묵히 읽어 내려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 예배에 참석한 500명의 사람 전원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실행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확신이 없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지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어쩌면 요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 지루한 그런 목소리로 그냥 읽어 내려간 것 뿐인데 주님이 다 일하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신 것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 사람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모든 것이 하얀 곡선을 그리듯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양떼의 발걸음을 따라서 옛 행로들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야가서 1장 8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대체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 하는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왕이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네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라는 다소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해줍니다. 이게 곧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답변이지만 바로 여기에 영적으로 깊은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열심을 내서 땀을 흘리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쉬는 때라는 겁니다. 뭔가 나만을 위해 살고 나 자신의 영적 깊이만을 추구하느라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진정으로 우리의 내적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꽤 많은 경우에 나 자신의 내면적 성장이랑 영적인 깊은 수준 그런 거에 오르는 일에만 몰두를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도 간의 교제나 복음 전도, 기도 생활을 통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는 조금 제쳐두고 그렇게 오로지 말씀만, 그리고 지적인 부분만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나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결국 쉼을 얻을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식과 평안을 얻기 원했던 술람미 여인에게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이렇게 왕이 명령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복음 전도 이 네 가지 요소가 두루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에 문제가 있고 불충분한데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거나 오로지 교회 예배당의 규모만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소모적인 일을 시키는 오늘날의 여러 교회의 그러한 일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다른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교세나 교회 예배당의 확장을 위하거나 어느 교주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입니다. 이어서 1장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입니다. 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의 병거들을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노라. 솔로몬 왕이 왜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필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병거들을 끄는 말무리에 비교하였을까 생각해보면 약간 의아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파라오의 병거 끄는 말들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쓰였기 때문에 이 구절의 비유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 당대 최고로 좋은 말들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건 성경에서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신뢰할 만한 무언가를 상징할 때 종종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최신식 전투 무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 같은 든든하고 강력하고 내 자신감의 근거가 될 만한 소유물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9장 1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가 그것의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네가 그것을 메뚜기처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의 콧구멍의 영광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고 자기 힘을 기뻐하며 나가서 무정한 사람들을 맞되 두려움을 조롱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자기를 향해 우르르 소리를 낼지라도 맹렬히 성을 내며 땅을 집어삼키고 그것이 나팔 소리인 줄을 믿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들 속에서 하하하고 말하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대장들의 호령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전쟁에서 앞으로만 질주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점에서 사람은 이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이 말에 신뢰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이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로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잠언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대비하여 말을 예비하지만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0편 7, 8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나 우리는 일어나 똑바로 서있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물질적인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을 쉽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후반부에 위치한 요엘 다음에 있는 아모스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을 타는 자도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며 강력한 자들 가운데서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은 채 도망하리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물질적인 그 어떤 공격무기나 방어구도 사람을 구해낼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제 아무리 뛰어난 말이나 공격무기라고 해도 그 주인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게 영적인 말입니다. 그날에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에 있을 영적 실체들과 그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 전쟁의 날에는 육체적인 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런대로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서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육에 속한 말과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며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해악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시리라.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자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집트의 말무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비교하는 아가서 1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타고 오실 그 영적인 말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의 강력한 말무리와 닮아서 그 닮은 전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강력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승리를 위한 말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타고 오실 영적인 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비교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들이 앞서 반복했다 말했던 그런 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육체적인 말 가지고는 대적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이 다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타고 올 흰 말처럼 그런 영적인 말들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다음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계시록 19장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말을 타고 영적 실체들을 대적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말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점이 바로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아가서 1장 10절에 보석줄이 드리워진 내 두 뺨과 금목걸이로 꾸며진 내 목은 아름답구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앞서 슐라미 여인에게서 칭송받은 왕이 이번에는 여인을 반대로 칭송하고 있는데, 이 10절에 따르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다워야 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적 아름다움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확실히 뭔가 다른 느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 전혀 몰랐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다른, 특별하고 뭔가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peculiar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특이한, 이상한을 뜻하는 영단어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죽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죽은 존재들끼리는 같은 공간에 머무른다고 해서 온정이 오간다거나 화기애애한다거나 함께 무언가를 도모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나도 거듭나서 영이 되살아난 게 아니라든지, 아니면 죄에 반복적으로 자신을 내줌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세바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네가 어떠함 같이 그들도 그러하여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라 하매. 왕의 자녀들을 보면 굳이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도 딱 봐도 고귀한 신분인 사람들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딱 봤을 때 뭔가 자신들과는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말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저 겉모습만 보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마땅히 그렇게 보여야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보여야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음악과 놀이와 그런 문화와 옷차림새를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상태로 교회 예배당에 나타난다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암묵적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도 돼, 네 자유야 하고 의도치 않은 유혹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부모로부터 속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의 온 지체가 기도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옷차림을 하거나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는 건 전적으로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실은 이 또한 세상의 거짓말이고 유혹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매어있는 그 어리석음을 몰아낼 수 있는, 아이를 지옥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사랑의 매를 아끼지 말라고, 죽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바로잡아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의 관능적인 옷차림을 하게 허용하고 여러 가지 악한 문화나 컨텐츠를 무방비하게 소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부터가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해도 괜찮을 거다, 영광 가리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녀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박탈해버립니다. 이 현 세상의 온갖 미디어와 방송 매체들이 끊임없이 방대한 양의 사진과 영상 자료들을 아이들의 눈에 레이저를 쏘듯이 쏘고 있습니다. 옷차림에 대한 세상적인 기준에 아이가 잠식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은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주는 기준과 그것과 완전히 달라야 하고 그것과는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대사들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지막 보실 구절이 아가서 1장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 은단추를 박은 금 테두리를 만들어 주리라. 딱 이 구절을 읽고 맨 처음 떠오르는 것은 주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뭔가 귀중한 것들로 우리를 더더욱 아름답게 꾸미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줄곧 내가 라는 1인칭 화자만 등장했었는데 갑자기 11절에서 우리라는 것이 또 등장함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까지 봤고요. 다음 12절부터는 문단이 바뀌면서 다시 술람미 여인이 발언이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이 시간부터는 그 부분부터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가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